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입을 열어 찬송하게 허락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녀들이들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되 좋은 기회를 통하여 주께 나오는 가족들, 신앙으로 굳게 서는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여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내가 한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려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여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 이사야 5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불용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머리 좋은 천재인데 불용,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덕이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공자와 황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길바닥에서 성을 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지 않겠느냐?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서 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가야 합니까? 수레가 비켜가야 되죠. 성이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레를 돌려 지나가다가 그 아이의 이름과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은 황택이며 나이는 8살이랍니다.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공자가 몇 가지 물어도 되겠느냐며 묻습니다. 자식을 못 낳은 아비는 누구냐? 아이는 허수아비라고 대답을 했대요.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이 무엇이냐? 아이는 반딧불이라고.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묻자 눈물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덕이 부족해서 궁극에 이르지 못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레에 올라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그 이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갖 거짓과 악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덕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재주 있는 아이가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을 신자 믿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덕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덕을 키우든 믿음을 자라게 하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어려움 없이는 결코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하고 시련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7절 전반절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의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안다는 것은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말이죠. 의를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서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올바르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정의, 정직,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올바름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큰 소리를 내는데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자기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는 것이지요. 모두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뭉치고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는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심어 체질화된 사람이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니 그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이 있다는 말이지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너희들의 마음에 심기였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세상살이에서 비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방이라는 같은 말이 2번 사용되었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회방과 비방입니다. 비난과 경멸을 가르치는 말과 비웃고 욕설을 퍼붓는 헐뜯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특히 사람의 회방이 있는 바로 그때 마음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비방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주 멋진 비유가 등장합니다. 기세가 등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던 사람들을 좀이 옷을 먹듯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아마 좀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을 터인데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롱 속에 좀벌레 약 톡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얀 사탕처럼 생겨서 먹으려고 하다 냄새가 고약해서 먹을 수는 없었던 바로 좀벌레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에 좀이 쓸고 양털을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회방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라야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그 자체와 함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과
헐뜯는 말에 더 위축되었습니다. 욕이 뱃속으로 들어가느냐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는 말이 더 실감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공공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이상한 집단 취급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조미 먹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빛날 때가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졌기에 그 확신 속에서 어떤 비난에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리 화려해도 조미 먹는,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요즘은 조미 먹어서 사라지는 것이 없어도 마침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두치 앞, 세치 앞이 아니라 영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십자가를 기억하나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새벽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비록 질그릇과 같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내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